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역사로 권세와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행하신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아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인간은 또다시 사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없고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1.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마지막 가장 위대한 명령을 하실 때 성령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반열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하나님이 되신 증거는 성경에서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이 확실한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전지하시며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데 성령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갖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돌이나 나무, 막연한 힘 등과는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처럼 인격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로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아실 뿐 아니라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인격과 육체적 형체에 관하여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하면 반드시 인간의 육체적 형체를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인격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육체적 형체를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격을 갖고 계시느냐 아니면 인격이 없으시냐고 묻는다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인격을 갖고 계신다고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체적인 형체를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격적인 인간을 다스리시니 그 자신이 인격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형체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인격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인격체입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는 갖고 있지 않지만
인격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속성을 다 갖고 계시므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한 인격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물을 깨달아 아는 지와 희노애락의 정과 사물을 판단하고 그것에 관한 자기의 태도를 결정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3.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실존과 역사를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을 입고 오셔서 하시던 일을 오늘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체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경우 행하길 원하시는 모든 일을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고 성령의 인도와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것 이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개성이 강한 여성이 결혼한 후에도 남편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옛 삶의 방식으로 혼자서 자기 편리대로 기분대로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 위주로 생활을 한다면 부부 생활은 불행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은 가짜 사랑 고백으로도 할 수 있지만 결혼 생활은 평생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소통과 공감 속에 살아야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무시하고 성령님의 권면을 외면하고 독단적으로 살면 성령님은 침묵하고 인도와 도움을 중단하시고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